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거기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2년 전 어느 날 밤에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 비가 많이 오네 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첫째 아들이 저한테 달려오면서 아빠 빨리 밖에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빨리 차를 가지고 광나루역으로 가야겠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나가? 아빠는 차도 없는데. 그래서 아니 빌려서라도 가자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우선 여기 학교가 가까이 있잖아요. 장신대. 거기 있는 차를 렌트해서 2시간을 이제 빌려가지고 우선 광나루역으로 갔어요. 이제 가는 길에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왜 광나루역에 가야 돼? 라고 하니까 아이가 오늘 갑자기 비가 내리게 돼서 아침에 우산을 못 갖고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마을 지킴이도 아니고. 그래서 광나루역에서 이번 출구에서 보니까 비를 쫄딱 맞고 서 있는 남자 청년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태우고 친구 집에 이제 가야 된다고 해서 그 학생이 가르쳐주는 주소로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저 반대편 출구에 가보니까 구리로 가는 버스 정류장에 가야 되는데 주저하고 있는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돼서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 그분을 태우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도 아마 비를 맞겠다 싶어서 그분의 댁까지, 구리까지 모셔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해서 참 아이에게 저희 첫째 아들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하고 돌아오는 길에 물어보니까 산소망도 우리 회원들을 위해 기사님들이 하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잘하고. 네,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치면 안 됩니다. 네, 기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 또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복사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걸 거기서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곤경에 처한 사람, 오늘 차가 필요한 사람, 오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알맞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고 3명의 등장인물을 말씀에서 다루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쫓아가야 하는지, 또 한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던 한 선생님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해요.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다시 한번 되돌려서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들에게 걸려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겠습니까?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웃은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당시 유대교 안에서 이웃은 율법으로 자격을 검증받은 사람만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 벽 없이 대하는 그런 이웃들 말고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구약에 기록되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이웃은 같은 민족 사람,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신앙 색깔이 비슷한 사람, 정치적, 종교적으로 동지를 맺은 사람만 사랑해야 할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가난한 사람, 피를 흘려 성전에 못 들어오는 사람, 외국 사람, 죄인들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이 중에는 누군가는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지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일까? 또 내가 전도해야 할 이웃이 누구일까? 라는 질문은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찾게 되는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내 기준에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혼혈인 이웃 아닙니다. 세리, 장애인, 죄인 다 이웃 아닙니다. 악수를 해서도 안 되고 밥도 같이 못 먹고 동정의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들이니까요. 이렇게 그들이 이웃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서 출발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의 개념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지 그 사람의 자격을 따져 묻는 데서 시작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웃의 개념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어떤 인종, 어떤 종교, 어떤 지역 출신이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오늘 일어난 사건이었죠. 강도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 길의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던 사람의 형편, 즉각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강도를 만나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과 그 길을 지나가던 3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길을 지나치던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예배드리세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고 했었던 제사장을 지금 처음에 등장시켜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묘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31절에 그는 강도를 만나 다 죽어던 사람을 보고 다른 쪽으로 피켜서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도를 만나 피 흘려 다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피해서 다른 쪽으로 비켜서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봤는데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한 레위인,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사회적 평판,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국가가 또한 종교가 거둔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 받아본 사람,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도 오늘 3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똑같이 보고 피하여 다른 쪽으로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봤어요. 피 흘리고 있는 것도 봤고요, 쓰러져 있는 것도 봤고요, 거의 오늘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반 죽어 있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32절에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갔던 그 이야기를 뒤로 하고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여행 중이었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 취급을 받지 못했었던 도저히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요. 이거 여기 사실상 예수님이 이거를 언급하는 것조차 불결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하냐면요, 3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가 그를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원래 보고 나서 피하여 지나갔다 해야 뭐 이렇게 뭔가 3단 논법으로 논지가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우리는 피 흘린 사람은 만지면 안 되는구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니까 우리는 부정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하면서 가르침이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34절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행동을 하나씩 이어갑니다. 그를 봅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가슴 아파하다를 원래 의미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라고 원래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듣지 못하는 우리 무리들을 보시고 힘들어하는 장면을 이 가슴 아프다라고 묘사를 했고요. 또 탕자가 들어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안아주는 장면일 때도 이 창자가 끊어진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단지 가슴이 아플 뿐 아니라 그 속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자신의 속도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처난 부위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소독을 해주고 싸매어주죠. 그 다음에 자신의 짐승에 태워 안전한 곳 여관으로 옮겨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고
진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성경을 또한 이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이탈리아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진행했어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비장애인 50명을 모아두고 함께 101마리 달마시안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101마리 달마시안 영화 아세요? 저도 아주 어린 시절에 명보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101마리 달마시안을 어떻게 이제 봐야 되냐면요, 시각장애인은 음성 해설이 있습니다. 점이 6개 달린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뭐 앤디에게 다가간다, 뭐 이렇게 이제 영상을 해설해주는 영상 해설 자막이 있고요. 또 청각장애인은 진짜 실제로 활자가 영어 혹은 번역을 화면에 해주는 것, 그리고 비장애인들은 음성과 자막을 동시에 상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MRI, fMRI라고 이제 감각을 평가하는 그 기계가 있는데, 그것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봤더니 다감각을 처리하는 그 뇌의 그 처리 기능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조사가 이게 보지 않았다고 해서, 또한 듣지 못했다고 해서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차원은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다는 건 결국 안다라는 것까지 수반해야 그 의미가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시각이 없어서 못 봤으니 잘 모른다가 아니라 들으면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 결과로서 논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에는 이 본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헤드폰 고장 났는데 손 한번 봐줘야겠어. 이거 뭐 헤드폰 앞에 두고 내 손 본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헤드폰을 어떻게 고쳐야 하고 또 전문가가 어떻게 이것을 원래 원상복구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야 한다라는 걸 손본다라고 얘기하죠. 아까 예배 전에 제가 2층에 유 원장님 침 놓는 데 다녀왔는데, 침을 놓을 때 어떤 분이 만약에 이제 몸이 아팠어요. 원장님 저 여기 허리 한번 봐주세요 하면 갑자기 원장님이 그걸 막 두 눈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근육을 만져보고 신경에 대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 침을 놓아달라는 말을, 그런 판단을 해달라는 것을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을 이해해달라, 내 몸을 더 잘 알아달라는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9시 반에 오늘 아이들이 몇 시에 온 줄 아세요? 9시 반. 엄청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까 처음 아이들을 봤을 때는 막 엄마 등에 숨어가지고 아빠 등에 엎혀가지고 막 쑥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앞에 시작할 때 부르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을 저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몇 명 왔다 이게 아니라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것을 저도 다시 인식하게 되는 거, 다시 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함부로 아이의 신앙을 내가 판단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반성하게 되는 것 역시 다시 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있었던 사람은 그저 물리적으로만 거기 누워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곤경에 처하여서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는 이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는 본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명분을 앞세워서 고통받는 생명을 외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도움을 기다리는 병든 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틈에 섞여서 그들과 부대끼며 살았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단순히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는 몸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되겠죠. 주님의 행보를 따라 우리 또한 어디에서 누구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보는 것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다시 보기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살피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되겠죠. 산소망을 오가는 차 안에서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내가 혼자 말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내게 반기를 들거나 반대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내 말에 다 동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잠잠하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까지 다 내가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보는 연습, 즉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연습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다른 사람을 헤아릴 때 가능해집니다. 시각적으로 그 사람을 더 많이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의 입을 열어 내 말에 동조하는 사람만 골라서 누가 내 친구가 되면 좋을까를 걱정하면서 자격을 논하기 전에 나는 누구의 친구가 되면 좋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건네어주는 대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이해하고 돌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지만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복음서의 어느 면을 할애하여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한 난자를 보고 가슴 아파서 상처를 싸매고 여관에 데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직접 내가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단순한 개념으로 가르치지 않고 행동과 선택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다음 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가까이 다가가서 도움을 전하기로 마음을 정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도 마찬가지이겠죠.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필요를 보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지금 홀로 배를 끌 수 없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함께 이 일을 도와주는 거죠. 내가 가진 기름과 포도주는 무엇일까? 내가 싸맬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일까? 내가 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가면서 내 두 손 위에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 이걸 정말 나 스스로를 위해만 써야 할까? 아니면 타인을 위해 내가 쌓아온 것들을 잘 사용해야 할까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통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자.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있어서 함께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웃이 할 때 박수를 하고 쳐주시면 돼요. 오늘 고통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자. 내가 사랑할 이웃을 찾지 말고요, 내가 이웃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음 날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얼마가 되었든 돈이 더 들면 바로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릴게요. 사마리아인이 건넨 2데나리온은 단순한 숙박비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무슨 화폐 나오면 그 당시에 가치가 뭐 얼마였대, 와 정말 엄청났었네,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계산에 집중하기 쉬운데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2데나리온을 꺼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아픈 사람을 여관에 뉘어놓고요, 모르쇠로 그냥 끝내버린 게 아니에요. 2데나리온을 주고요, 혹시라도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여기 여관에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 서 있는 우리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떠나감의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맡긴 생명을 돌보는 일 자체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떠난 뒤에 치유의 현장을 지키는 책임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여관 주인에게 있게 됩니다. 거기 누워있던 사람을 돌보는 일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여관 주인에게 맡겨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보는 영적인 여관 주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거기 누워 있었던 피 흘렸던 사람을 찾는 일은 아마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은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붙들 수 있어요. 2데나리온을 주시면서 혹시 모자르면 내가 다시 와서 갚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에는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누워있던 사람을 돌보는 건 이제 예수님 혼자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도 명확해지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어떤 이웃을 찾아가셨고 왜 이웃이 되었는가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저 시간의 흐름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사명으로 다하고 수반하며 사는 것이구나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주님은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길 가다가 피를 흘려 쓰러져 있는 사람, 이제 막 시력을 잃게 되어 오늘도 밖에 나오기를 꺼렸던 사람, 동네 창피하여 외출도 안 하는 사람, 자기 신발장에 신발 다 집어넣고 나갈 생각 없는 사람, 실명 이외에 스스로의 목숨을 좌우하려는 사람, 평생에 한 번도 안마 받지 못하여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구누구, 시골의 어르신, 마을의 어떤 사람. 당연히 우리가 모두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보고 가까이 다가가고 가슴 아파했다. 그리고 필요한 기름을 부어주었고 포도주를 짜내었고 여관에 가져다주고 자기 짐승을 운송수단으로 쓰고 주인에게 맡겼다. 이거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죠. 내가 앞도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살아서 누구를 도와, 나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두 눈을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하나인데 예수님 내가 뭐라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은 사명만 맡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건넨 비용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뜻합니다. 35절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가 되었든 돈이 더 들면 내가 갚으리라. 네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생명을 맡았을 때 그 일에 품이 더 들면 내가 갚겠다. 다시 와서. 그게 무슨 일이든 더 큰 힘을 들여야 한다면 그거 내가 다 담당하겠다라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헌신을 결코 잊으시지 않겠다는 주님의 보증입니다. 약속이에요. 고난주간을 붙들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위한 일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할 때 주님은 그것을 피하여 지나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종교 지도자 세대별로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렇게 해도 주님은 나는 너희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 건물을 지키는 건물 관리인이 아니라 주인의 긍휼한 마음을 대신하여 고통받는 이웃의 상처를 매만지는 사랑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명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부터 또 정려주일을 기점으로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가장 고귀한 비용을 먼저 지불하신 주님을 다시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질과 가시관의 고통은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이들을 고치기 위해 치르신 거룩한 치료비였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의 넉넉한 힘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단호해서도 아니고요. 신앙의 횟수가 오래되어서 가능해진 일도 물론 아니겠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쏟아주셨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비로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명에서 사명으로 옮겨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이 돌아올 날을 약속했듯이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무덤을 뚫고 어둠을 뚫고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죽음을 뚫고 다시 부활의 날을 맞이하셨죠.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회원들의 길잡이 되어주고 영혼의 안타까움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다 한 것이다. 이 고난주간 주님 맡기신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셨던 사랑과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묵히 걸어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으신가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데나리온과 같은 물리적인 자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직장생활, 취미생활, 우여곡절 끝에 선택한 문화생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식구들, 가족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눈을 이웃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보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보고 가서 함께 아파하고 싸매고 들쳐업고 치료하고 주인에게 데려다주고 마땅히 받아야 할 생명의 돌봄을 받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자신이 상처와 고통 속에 거기 누워 있을 때 우리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우리를 치료해주고 다가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바로 오늘 곤경에 처여 누워있던 사람을 향해 한달음에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선교회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는 질문을 넘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너무나도 명징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신실하게 생명을 지키는 여관 주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위에 들려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이웃의 상처를 싸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